수업 내용 중 백그라운드에 없는 인물이 출연하여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 시대의 인물이므로 우리의 지식을 융합하기에 적절한 인물입니다. 조금씩 드러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철학자임을 보게 될 텐데요. 몇 가지 논리가 근대와 현대 철학과 너무 흡사하여 하나씩 관련지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시작합니다. 에피쿠로스를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먼저 그가 한 말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쾌락을 많이 얻는 것이 선하고 좋은 삶이다. 여기서 어떤 철학자의 철학이 떠오르나요? 쾌락을 행복으로 변환시키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극대화시킨다. 일명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빵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 쾌락이라고 다 좋지만은 않다. 어떤 쾌락은 얻을수록 고통만 커진다. 가장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고통이 없는 쾌락만 추구해야 한다. 철학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을 없애고 우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살고 필수적인 욕망만 추구한다면 고통도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떠오르나요? 벤담은 행복의 질은 동일하고 양만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의 질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빵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 둘이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건전한 쾌락주의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떤 철학자의 말입니다. 맞춰보세요. 에피쿠로스는 이미 이런 종류의 선행 형식, 즉 전통과 관습과 싸운 적이 있었다. 그는 이교도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교에 맞서 싸웠다. 죄 개념에 의한 벌과 불멸 개념에 의한 영혼의 타락에 맞서 싸웠다. 불멸을 부정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진정한 구원이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이겼을 수도 있다. 로마 제국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전부 에피쿠로스의 추종자였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기독교를 포함해 기존 모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신을 죽이고 사자가 되어 어린아이의 단계까지 이르는 위버맨쉬의 출현을 강조한 자라투스트라의 저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위대한 철학자,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플라톤의 저격수입니다. BC 300년경 사람이기에 기독교를 몰랐으므로 본문의 그리스도교는 기존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알면 알수록 참으로 놀라운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면 눈알이 뒤집어집니다. 자연의 정의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또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인간 종족에 대해서도 정의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예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의 상호관계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이다. 이게 뭔가요? 사회계약설 아닌가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기원전에 에피쿠로스가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면 혹시 구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20년 비문학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철저히 감각, 즉 현성계에 기초하여 학문을 전개했으며 입자설에 맞추어 우주론을 펼쳤다. 이건 입자우주론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며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규칙 운동을 하는 우연한 존재일 뿐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론을 보도록 합니다. 짧게나마 에피쿠로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된 근대와 현대 철학들을 융합해서 묶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